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보면서 강팍함, 온유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를 들락거리면요, 교회당을 들락거리면 여러 가지 유인물들이 옵니다. 기도원을 홍보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홍보하기도 하고, 교계 소식을 알리는 신문도 오고 그러는데요. 꾸준히 오는 유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교회를 직접 와가지고 우천함에 또 교회 앞에 꽂아놓습니다. 이건 하늘 샘물이라고 신천지 말씀 대성의 계시 성취의 실상 증거. 또 이것은 2가지 시와 추수, 또 신천지 성도들의 신앙과 실력과 지식, 이런 유인물들을 계속 꽂아놓습니다.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요한 지파가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힘과 에너지, 또 이 자본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까운 마음도 듭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당신은 계시록을 가감했는가 통달했는가. 계시록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시록을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기준을,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14만 4천을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다고 모든 걸 또 다 상징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본문의 8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쭉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7인의 재앙 이후에 또 7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7절에도 3분의 1. 뭐가 3분의 1이에요?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또 8절에 보니까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에 보니까 생명 가진 피조물들,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10절에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가 물샘에 떨어져요. 이걸 다 상징으로 보는 것도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어떤 유성들,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게 다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안 좋은 화학 물질들로 고기들이 다 죽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상징적 해석으로 못 박아두면요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뜻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도 말고 지나치게 상징적으로도 말고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 어떤 편견도 한번 안 가져보기로 애를 써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단언하기로 1세기의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요, 문맹률이 90%가 넘었으니까 주로 들어서 알았겠죠.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창의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있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뭐라고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명쾌하게 드러나요. 알아야 될 것은 명쾌하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8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독수리는 뭐냐? 문자적인 독수리는 아니겠죠. 왜냐면 화라고 말하는 독수리가 없으니까. 독수리가 꽉 하는 걸 화라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귀도 말했으니까 독수리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봐요. 이 화가 큰 소리로 이르면서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다 얘기를 전할 수는 없죠. 또 상징적으로 이 독수리를 가지고 전투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세계대전이 탁 일어날 때 전투기들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예요.
그러나 1세기 성도들은요, 뭘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알고 있어요. 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출애굽기,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해요. 예를 들면 8절 보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 기억나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기억나시죠?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종말, last days, 이제 말세에 일어날 관하여 궁금한 것 9가지의 제목이 last days예요. 이 last days가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종, 마지막 말.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에요? 이거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했어요. 그럼 답을 하셔야 돼요.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종말,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하면 100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이때구나.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요. 여러분, 곧 이때가 옵니다. 아니요. 주 1세기의 성도들이 그러면 소외돼요. 그죠?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고 고난도 너무나 많고 나는 지금 신분이 노예고 나는 지금 신분이 군인이고 나는 너무나 매여있는 사람이니까 난 이거랑 상관없어. 난 로마서나 볼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먼 날, 옛날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세기의 성도들도 당하는 일, 우리도 당하는 일, 오고 오는 세대도 당하는 일. 방금 읽었던 13절의 독수리는 뭐예요? 이건 땅에 있는 자들이 독수리가 화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영원정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독수리가 등이 없듯이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그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하니 우리한테는 명쾌해요. 같은 독수리인데 택자들은 없고 같은 독수리인데 비택자들에게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니 못 배운 성도들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강들이 피가 되고 뭘 못 먹고 3분의 1이 이렇게 되고 이건 뭐예요? 아직 3분의 1은 남은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오른쪽과 왼편으로 나누실 때까지는 이런 재앙들이 있어가지고 곧 큰 것이 온다. 진짜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셔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네. 짐승의 첫 새끼를 비롯한 장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9번이나 기회를 줘요. 9번이나. 메뚜기, 어둠 이런 거 다 애국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나의 형이 너무 큰 신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애들도 다 신이야. 우박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내 미친 거야. 그거 내 통제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어. 아직 애굽이 남아있을 동안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이걸 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 계시록 가지고 사람 마음 흔들고자 하는 자들이 이런 상징적 해석으로, 문자적 해석으로 사람 마음 휘두르니까 여러분, 뭐 학교를 찾아서 어디를 가시든 이민을 가시든 이사를 가셔서 어디 가시든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상이 암울해져 가지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복음 전하면 마지막 장에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에 나가셔서 계속 은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멀어도 건강한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판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9장도 한번 볼 텐데요. 9장 한번 교독해 볼게요. 9장을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에 3가지 심판이 나오죠. 7 인이 떼어지고 심판이 벌어지고 또 7 나팔이 불면 심판이 벌어지고 나중에 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1절을 볼게요. 다스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그죠? 바닥이 없는 그 지옥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과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보호한다.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 갑옷이에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9장의 마지막 절이 오늘 핵심 선구예요. 이 고생을 당하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재앙의 면면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든 작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 알고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회개하여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신자요. 비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고생을 당해도 3분의 1이 다 잘려나가도 끝까지 고집시는 자가 비신자니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문자적 해석 또 지나친 영적 해석 조심하라 그랬죠? 한번 16절 보세요. 여섯째 천사의 나팔 이후에 사실 뭐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불고 지금은 뭐 대접의 때입니다. 지금은 인의 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각각 성격이 다른 심판과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 이런 것을 아는 게 목적이지 그걸 분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거 이제 히브리식 숫자 계산이에요. 여러분들 각 주에 보시면 2만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2억 되어 있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그 다윗이 승전했을 때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히브리 어는요 상당히 고대어기 때문에 10만, 100만, 1000만, 1억, 조경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만을 2개 붙여서 만을 2개 붙이면 어떻게 돼요? 공이 4개, 4개 붙으니까 억이죠.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그럼 2억이에요.
마병대수를 군대로 보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군대 가운데 2억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남북한 통합해서 군인으로 만들어도 2억이 안 돼요. 이런 나라, 가능한 나라 하나 있죠. 중국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김성일 장로 같은 분이 땅끝에서 이런 거 쓸 때 중국의 군사들이 2억 명을 데리고 가서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전투를 벌이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많다 그거예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들의 수가 있었어도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이 2억의 마병대는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 누구를 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신자, 비신자. 누구? 피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 빨간 펜 있으신 분은 여기에 별을 100개 그리셔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9장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 받지 않은 비신자를 말합니다. 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1세기 성도들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출애굽기에서 그랬지. 그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바로와 바로의 궁전과 애굽 사람들에만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해가 없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들도 은근히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섬겨왔던 그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둠의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메뚜기의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크시구나. 그걸 아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난리 소란. 뭐 2억의 마병대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크시구나. 이걸 아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요. 3중의 고난을 받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죠. 두 번째, 선한 천사들, 지금 나팔 불고 인 떼고 대접 쏟아붓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선한 천사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세 번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대적해요. 여러분 보세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팔 가진 시작. 나팔 가진 엿새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내 천사는 악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다 부리세요. 다 그분의 종이야. 삐까삐까하게 선과 악이 부딪히는 신플라톤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셔서 모든 걸 다 이용하셔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마귀를 부르시죠. 어떻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허락해줘야 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딱 조건을 걸잖아요. 욥을 건드리되 생명은 해야지 마. 네? 하고 마귀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 주님께 인침받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복음을 거절한 자는 삼중의 해를 받으니 이거 손해나는 장사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다 나를, 최소한 마귀는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마귀도 얘네들을 공격해요. 그러니 어찌 안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신자들이 보기에 정말 그렇잖아요. 이 비신자의 마음은 어때요? 20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 모든 형편을 다 보고도 이 꼬라지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을 우상에게 절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를 2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뭔가 좀 모자라고 정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집으로 안 믿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출애굽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번갈아 쓰여요.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개역 한글이고 강팍 이게 무슨 그 강철처럼 굳세다 할 때 강이고 괴팍하다 할 때 팍이에요. 강팍하게 바로가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 반복되는 메뚜기 재앙 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세요. 너무 마음을 굳게 하니까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9장 한번 집어넣으시고 짚어놓고 출애굽기 10장 7절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10장 7절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가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정상적으로 사고를 못하고 고집대로만 밀어붙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재앙 이후의 일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신자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마음의 고집이 정상적인 사고를 억눌러요. 자, 요한계시록 8장 9장 다시 복기해봐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생물의 3분의 1이 이 난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믿어야겠다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고집과 완강함과 강박함과 믿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참 궁금한 게 많죠.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삼중에 고난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대적하고 악한 천사, 선한 천사가 그를 못살게 굴어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삼중의 복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이 있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복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복이 있고 삼중의 복이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삼겹줄에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아요. 근데 왜 이 좋은 걸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어요? 바로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래 보내줄게 하다가 안 보내주고 신하들이 얘기해도 그래 그렇게 하자 해놓고 또 안 보내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계속 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2장 20절 21절 볼게요. 2장 20절 21절 제가 20절 볼 테니까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니. 이거 이세벨의 특징, 바로의 특징, 요한계시록 8, 9장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메시지 명확하죠? 어렵지 않죠? 신자의 특징은 뭡니까? 기회를 사서 기회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바로 그때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이 도식을 기억하세요. 왜 내가 예수 믿는가? 왜 택자들이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나 왜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못 믿게 하고 하나님 기뻐 웃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게 되어 점점 harden, 강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암 아시죠? 사암. 처음에는 부드러운 모래였어요. 그런데 모래가 쌓이고 또 쌓이고 사람들이 밟고 강력한 힘이 주어지고
세월이 흐르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가 돌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단단한 돌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바로 처음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세벨처럼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나일강이 빨갛게 물들었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으로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 그 마음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아들도 죽었으니 이제 가라 해놓고서 또 마음이 돌이켜서 야, 전차 준비해. 병거 준비해.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홍해에 쓸려 갈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 못 먹어도 고하는 거. 이게 바로 비신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고의 전도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동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지 못한 지인과 가족들을 위한 눈물과 애달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성령만이 바로와 같은 마음, 이세벨과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설득하고 반찬도 갖다 주고 권해도 싫어해. 모든 수단을 다 써봤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증거는 바로 남을 향해 기도할 때 눈물, 이게 회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중거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8, 9장은 입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거라 그랬어. 이세벨과 바로의 예도 들었지. 근데 난 아니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니까 끝. 아니에요. 이 완고함과 강팍함에 대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히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두 군데 찾을 거니까 3장 13절 먼저 보세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강팍함과 완고함은 나랑 상관없어.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 택자인데요? 아니요. 택자라고 내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금 해가 쨍쨍 나고 비도 나잖아요. 정원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잡초가 무성하게 나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이 완고가 옛날 개역 한글에서 강팍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harden. 그러니까 신자라고 예외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 히브리서 강의할 때 제가 새벽에 너무 감동했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 권면하라고요? 매일 따라해보세요. 매일 정원을 바꾸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매일 잡초 뽑고 매일 약치고 농사일은 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만합시다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우리 마음을 관리 감독해야 바로처럼 이스벨처럼 간팍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일이 내일이 되는 것은 언제 내일이 돼요? 우리가 매일 마음을 관리하지 않을 때. 자, 히브리서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강팍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도 바로처럼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동료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생각할 때 애달픔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성령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중거점이에요.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따라해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말랑말랑한 고기 같은 마음이에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내 마음은 완고한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온 그 일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드러우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강팍함, 견고함.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피차? 언제 권면하라고요? 매일. 따라해보세요. 매일 권면하고. 그래야 완고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처럼 바보같이 굴지 맙시다. 이세벨처럼 바보같이 굴지 맙시다. 기회가 있는데 내일이 있겠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루터가요.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너 이거 순종해야 돼. 왜?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공부하자. 왜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 휴대폰 걷자. 왜요? 신자들은 왜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할 때 마음의 완고함과 딱딱해짐을 막을 수 있어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합시다. 누구보다 부드러우신 예수님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받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바로와 이세벨 같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예일 형제님 요거 한번 좀 나눠주실래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 좀 드리고요. 주여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연민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런 류의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계속 눈물이 나요. 우리 이 찬송 같이 배우시고 주여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그분처럼 온유한 마음 갖게 하소서. 나 같은 것 위해 강팍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생각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강팍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게 하소서. 이세벨처럼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께 가 그분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고 교훈을 받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마음을 잘 관리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응답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마음밭을 관리하고 완고해 줄 수 없는 마음을 복음으로 잘 관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이세벨처럼 기회를 차버리고 완고하게 된 자들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그 마음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강팍한 사람도 변화시켰으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매일 피차 마음을 잘 관리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고단 인생길 찬양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부드럽게 하소서. 완고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과 의지로는 못하오니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능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것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